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을 그냥 즉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나지. 그럼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어요. 사람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기다림이란 게 기다렸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게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린 것이 더 은혜가 됐습니까? 그것은 기다리고 보니 기다린 동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이 임했고 전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벌이셨느냐? 제자들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앞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의 전국 방방곳곳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성령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생생히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고 그들이 또한 성령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4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모일 순간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초대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다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뽑지 못했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온 로마 제국 천하만국에 복음이 순식간에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훨씬 더 지체됐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부활하셨으니 성령 당장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사람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난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하디 선교사님은요, 그 부인께서도 같이 선교하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아기를 낳으신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선교사 진행하는 서류, 그 다음에 인증받고 선교사 안수받고 나가는 과정에 계속 과정이 꼬이고 이게 준비가 계속 지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선교사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 준비하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나면 2년 전에 냈던 건강검진 증서가 있어도 시간이 2년이 지나가면 그 건강검진을 다시 받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늦어져서 이게 2년이 넘어갔는데 이거 예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을 이거 내가 또 받아서 내야 되나? 내가 몸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건강검진을 내가 또 받아야 되나? 비용도 비용이고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죠. 별로 필요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단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아픈 구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선교사님이 정밀검진을 딱 받는 과정에서 신장에서 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정말로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암이 발생한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다른 곳으로 그냥 두면 전이가 될 테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선교지 나가기 전에 신장 하나를 잘라냈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 선교사님께서 서류를 제출하고 선교지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본인 생각한 대로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려나가서 2년이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준비되고 딱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교사님 아마 암인 줄도 모르고 선교지에 가서 아프면 그냥 통증을 참고 약 먹고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아마 견뎠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병을 더 키웠을 것이고 만약에 병을 키웠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 오히려 그의 생명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 하신 최고의 일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처절한 멸망의 현장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냐? 사람이 절망을 보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것이 좋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 완전히 낙심되고 완전히 우리 마음이 괴로워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일이 안 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체케 하신다면 그 뒤에는 그 기다림 뒤에는 내 삶에 기다리면 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돌아가게도 하세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고 그 기다림 뒤에는 선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